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라. 할렐루야. 간단하네. 제목을 뭘 해야 될지 몰라가 내 생각해도 안 된대. 설교하려고 서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네요.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라. 간단한 거 성령님은 항상 쉬워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전화 와가 목사님 성전 없어서 저 하지만은 이렇게 더 큰 어려움도 좀 당해봤으면 좋겠대. 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어느 종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멜루간에다가 왕패를 붙인 멜루간에다가 오색 찬란한 보석, 세마포를 입고 있는 어느 종을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종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고난과 고통을 받는 땅에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아무리 해도 성도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자리는 못 가니까, 그 종이 부럽다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성전이 이렇게 없어도 더 큰, 연단이, 고난이 와도 자기는 좀 감사하대. 더 큰 게 왔으면 좋겠대. 왜냐면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하나님의 환시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발 너희들은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투는 아내, 이 교회와 단체와 이 개인과 모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가 되어서 시끄럽고 다투고 하나님의 심령을 어지럽히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런 존재, 다투는 아내라. 하나님과 노다지 다투어야 돼. 내 취하려고, 내 고집 부리려고, 아집 부리려고, 내 욕심 정욕대로 살려고 다투고, 하나님은 그걸 뺏으려고, 우리는 질려고 움켜쥐려고 맨날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식이 밀어나면은 그 아비가 큰 고통을 겪는다. 기쁨 다 빼앗기고 그러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자꾸만 미련을 행한 것이 보응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자꾸 행하는 게 보응이야, 보응. 왜? 못 깨달아지는 게 미련한 죄의 보응이야. 왜 그러냐? 미련한 자식을 두면은 아비가 기쁨을 뺏기고 고통과 근심에 낙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 우리가 예수를 옳게 안 믿고 미련을 떨면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의 왕국에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에 아픈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다른 죄악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기뻐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아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다투는 아내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뇨. 그래서 우리는 종이 겸손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종들이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의 사건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종들을 먼저 다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에스겔서도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내 성전에서 먼저 심판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이 제약되고 부패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 성도의 책임이며 교회의 책임이냐? 할렐루야. 그 때문에 성도와 교회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종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종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미련한 아들이 되어서 아비의 재앙을 주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는 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종들이 먼저 바로 돼야 미련한 아들이 없어지고 다투는 아내로서의 자리, 정말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주님의 심령을 괴롭히는 자리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겸손. 할렐루야.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종이 겸손해야 남을 가르치지, 자만하면은 절대 가르치는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종이 먼저 겸손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밀어나죠. 뭐 두말할 것 없이. 자, 우리는 겸손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자꾸 100번 1000번 말하시는 뭐냐면은 춤추며 찬양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춤추며 찬양하면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너희들이 그 영의 그 침체한 영들이 막 생기의 영이 나고 춤추며 찬양하면은 내 마음이 오픈되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 영적인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 춤추며 찬양하는 데 써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겸손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종이 자애로워야 된다. 자애로워야 사랑이 많고 인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이요 인자하지 않으면은요 성도들 다 죽입니다. 종이 사람인데 그 미련 떨고 애먹이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가만 용서해집니까? 원수같이 가시같이 대적하고 이런 양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종에게 붙이는 가시들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랑과 자애가 없으면은 선생된 목자 같으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책망 맞으면 아비된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이 대적하고 가시질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자애로서 이것을 기르지 않으면 그 영혼은 거기서 성장을 수도해버리고 꺾여버리고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자애로워야 인내하고 참으며 못된 양, 대적하는 양, 가시 같은 양들도 첨벙거리고 날고 뛰는 양들도 그것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성숙하길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이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이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투는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맨날 다투는 그런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사는데 우리가 종이 겸손하면은 반드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이 심령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만에게만 집중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선이 주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선은 우리의 환경에 있고 어려움이 오면 요동하고 누가 남이 나쁜 짓 하면은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기 쉽고, 우리가 조금 막 불편하면은 막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게 막 극한 그 혼을 부시기 위해서 극한 징계를 주면은 우리는 막 이것이 거절하고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가지만은 주님은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이 돌려지기를 원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묵묵히 인내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전 들었는데 아주 그 은혜스러운 내용인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인데 우리가 잘 부모를 효도하려면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30편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너의 소원을 만족해 준다,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많은 기쁨을 주고 성실한 그런 진실한 아들도 있지만은 자식이 그 중에 그 많은 아들이 아무리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 해도 그 중에 자식이 1명, 2명이 속을 썩히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자녀의 그 성실한 백자녀보다도 기쁨조차도 다 뺏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종의 마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이 저를 참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참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저에게 많은 정말 그 위로도 됩니다. 그리고 참 애먹이지 않고 잘하는 성도도 있어요. 지혜롭고 아주 총명하게 명철하게 잘하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몇 명이 그렇게 하면은 잘하는 성도보다도 몇 명 못하는 성도 때문에
온 기쁨이 다 뺏기고 아주 소망도 없고 뭐 주님이 아무리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뭐 엄청난 그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다 잊어버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도리는 뭐냐면은 제발 미련한 아들이 되어서 아비의 재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투는 아내가 되어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면 성도로서의 그 섬김의 도리를 하고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극단의 그 미련을 떨고 못된 것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종이 기쁨으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긍성하기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종이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을 죽이는 역할이에요. 가시 역할. 물론 종을 다듬기 위해서 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시도 붙이죠. 그러나 내가 이왕이면은 종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게 좋지. 가시 역할을 하는 자녀가 되는 게 뭐 좋아요? 안 그래요? 그건 절대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종의 가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절대 그런 미련한 아들이 돼서 그 아비의 재앙이 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종의 영혼을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주 기쁨을 다 뺏기고 온 고통 속에 다른 기쁨까지 다 무산되는 그런 그런 자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미련한 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면서 10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시킨다. 자면서 17장 27절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식을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 아비는 낙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투는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기뻐하는 종도 있고 기뻐하는 자녀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여기서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심령기 공부하면 목사님 심령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전화로 또 심령 기도합니다 하면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칭찬만 하는 성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왜 가시 노릇하느냐, 종의 가시 노릇하냐, 왜 종을 업신여기느냐, 왜 종을 괴롭히느냐, 네가 왜 종을 갖다가 짓밟느냐, 네가 왜 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느 자리 가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참 너는 동방의 의인이다 할 정도로 그런 큰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성도를 보면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 성도를 딱 분석해 보면은 그 성도는 종을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저 종이 좋아가지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래. 그러니까 종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물론 그 종이 뭐 미련 떨고 못된 짓 하고 이러면은 뭐 사랑할 수 없죠. 그런 인간의 심령인데 그 웬만큼 하면은 뭐 단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물질에 두만 품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종이 산다면은 여러분은 홍제 만나요. 그런 종 만나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 말세는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종과 성도 사이, 성도와 종의 사이에 서로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겸손과 겸손이 만날 때 이렇게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이루자고. 이런 겸손과 겸손이 만나는 곳에 천국이 있지. 종이 교만하거나 성도가 교만하면 어느 한쪽이 교만하면요 아무리 종이 겸손해도 이거 다투는 아내고 미련한 아들의 재앙 마음의 그 기쁨이 다 소망까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아주 심령이 괴로워서 못 견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성 교사님 한번 똑바로 좀 한번 쳐다봐요. 종을 기쁘게 하는 자리냐 종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은
뒤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사실 그래요. 어떤 성도는 생각만 해도 그 성도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저 축복을 막 절로 축복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고 어떤 성도는 아이고 저 원수야 저 원수야 아이고 저 원수야 자식도 여러분 키워봐요. 안 그런가? 우리는 어떤 교회든 어떤 정말 이 교회 성도나 종의 사이가 저 원수야 종이 차라리 내 눈앞에 없어졌으면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자리까지 가면 그 끝장 보는 거야. 그 볼장 다 본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는 못나도 덮어주고 잘나도 덮어주고 네가 양의 짐을 지고 십자가 져라는 거예요. 이 종의 자리입니다. 그걸 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내가 과연 종의 기쁨을 주는 자녀냐, 내가 가시 역할을 하고 미련한 짓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종을 멸시하는 자리에서 종을 괴롭히고 기쁨을 다 빼앗는 자녀냐, 우리는 내 위치를 다시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이 위치를 깨달으면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종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종이 나빠가 뭐 축복 안 해줍니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사특하고 경멸히 여기는 자를 그 사람을 멸시하고 주님이 축복을 안 준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그저 종을 기쁘게 하고 종을 정말 그 성도를 생각할 때 저 성도는 믿을 수 있다. 깨끗하다. 저 성도는 뭐 깨끗은 둘째고 저 성도는 참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하도 미련 떨고 종이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럽니다. 종아 그 앞에 가서 속에 있는 말 하지 마라. 해봐야 소용없다. 네 속만 상하지 그 밀어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밀어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속에 있는 말 종이 괴롭고 어떤 데는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양이 옆에 있는 양이 믿고 속에 불평과 어떤 데는 막 탄식도 늘어놓으면은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말에가 미련한 아들은 흉잡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니 네가 앞에서 속에 있는 말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듣고 깨달아야지 뭐 얼른 깨달아야지 뭐 하나님이 그 양 앞에서는 종아 네 속에 있는 말 하지 말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볼장 다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련한 아들이 되어서 아비의 재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암만 가르쳐줘도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하니 내가 내 자랑을 부득이 하는 거야. 나 이렇다. 진심은 이렇다. 내 인격은 이렇다. 이거 어떤 데는 가짠다니까. 미련한 양이 있으면은 하도 종을 흉잡으니까 나 사실 안 그렇다 변명하다 보니까 내 자랑 나오고 나무 목사 내보다 어떻게 못된 목사 이런 종도 있다고 괜히 나무 목사 흉까지 하는가 본의 아니게. 그래 이게 뭐야 답답하고 나중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저 양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하느냐고 걔 눈에는 말이야 똥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야 지 눈에 말이야 안경이라고 말이야 지가 뭐 잘못 판단하면은 버려두지 내가 뭐 그거 인정받아 뭐 하려고 내가 이러냐고 아주 속은 불이 나서 아주 내가 어떤 데는 막 내 혼자 막 부해나서 막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에서 할렐루야. 뭐든지 사건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미련한 아들이고 다투는 아는데 왜 이러느냐. 경건하지 못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 욕심, 이권, 속의 욕망, 이런 탐심, 우상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아들이고 다투는 아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종을 괴롭히고 잠잠히 좀 기뻐하고 싶어도 못 기뻐해. 그 미련 떠는 자식 영의 그 성도 때문에 그저 편할 날이 없는 거야.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아비의 재앙인 거야. 할렐루야.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축복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종로를 못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미련한 아들 자리에 가고 다투는 아내 이런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아주 아비의 기쁨을 다 뺏고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미련을 떠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가 선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선줄로 할렐루야. 모이가 서서 너무 자빠져가 있는데 섰다고 생각하니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고 다투는 아내 자리에서 아주 시끄러운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런 자는 바로 어떻게 해야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떨어지고 저기 새롭게 변화되느냐. 새 마음을 받아라 그래. 새 마음을. 할렐루야. 부패된 옛사람 이 옛습성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받아야만이 이 자리에서 다시 탈피해서 건전한 지혜로운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미련한 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떤 데 그래요. 가시 노릇하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종으로 태어난 게 나는 아주 원망스럽고 아주 종이고 뭐고 난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고 이런 고백도 해요. 저는 너무 괴로울 때. 왜 저는 뭐 성도하고 같이 먹고 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 집에 있고 종은 종 집에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6, 7년을 성도와 같이 먹고 자기 때문에 뭐 뒹굴면서 뭐 다 함께 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 이럴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복 회개해줘라. 네가 중복 회개해라. 그 폐역한 놈의 못된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복 회개해줘라. 중복 회개해줘라. 할렐루야. 네가 중복 회개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들이 중복 회개해주지 않고 미워하고 잘라버리고 그것을 아주 호되게 혼을 내든가 막 이래버리면 뭐 성도들이 뭐 교회가 여기도 저기도 있는데 뭐 호되게 혼내면 붙어있어요. 그러니 종들이 막 가슴을 앓으면서도 몸부라고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니까 내 눈에 남 눈에 티 빼려면 내 눈에 들보도 봐야지요. 남의 눈에 그 티를 빼려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신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성도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는 내 종이 자신이 죄인이 돼가지고 아주 쾌산의 고통 당는다고요. 중보 회개해주면은 그가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면은 중보 회개도 해줍니까? 아이고 저주나 받고 떨어지라. 뭐 저주야 안 하지만은 종이 그런 경지 마음까지 가는 사람들이 숱하더라고요. 저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마음도 나는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오죽하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중보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친척, 형제를 위해서 기도, 중보 회개하면 그들이 변화받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변화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키울 때 자식을 뻣뻣하고 못났다고 잘라버리면 생명이 거기서 다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들에게 인내하다, 참으라, 용서해라. 그저 너가 죽어라. 너가 그저 온전히 서거져가지고 그저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다 감사해라, 자족해라, 사랑해라, 그저 보기 싫어 원수도 용서해라 이러고 하나님은 종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종들도 얼마나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이요 종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지 마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내 생명 주는 부모를 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종들을 축복하고 종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것이 때문에 네가 종을 죽이면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생명의 젖줄을 죽여버리면은 네가 젖줄이 끊겨가지고 못 얻어먹는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의 그 미련한 덕성은 그 종에게 가야 고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교회 다른 교회 가서 그 다른 종이 감당 안 해준다 이거야. 네 생명을 책임 안 져준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 아무 데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어떤 성도는 미국에서 편지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데 근데 교회를 옮기지 말라고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긴다는데 성령께서 옮기라면 옮겨야 돼. 난 무조건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 임의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뜻이 아닐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랑이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정 못하는 정거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언제나 겸손. 세상 영광 바라보기에 다툰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의 자리, 다투는 아내의 자리 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한다는 것. 성령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이 또 짐을 서로 지지 않기 때문에 남의 그 못난 걸 보고 좀 부족한 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영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송사막이며 우리가 다투고 자꾸 이런다는 것은 종과 성도가 다투는 자리에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것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툰다는 겁니다. 영이 할렐루야. 영이 다투는 겁니다. 성도의 영이 종을 밟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종이 성도를 미워서 막 죽이는 역할을 이렇게 다툰다는 겁니다. 보지 않는 암흑 속에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다투는 자리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배는 자기 유익이지 자기 소욕이지 욕심이지 정욕이지 우리는 이 쟁변 다툼은 태보만 가져오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기쁨을 뺏기기 때문에 남 상처 주고 가시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비뚤어진 마음이라. 할렐루야. 절대 어느 성도가 종의 마음에 다툼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 때문에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이거 다툼이야. 다툼. 종의 마음에 다툼을 주는 거야. 그 성도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미워하면 종이 죄니까 또 바로 보려고 애쓰고 사랑하고 덮어주려고 애쓰고 종이 속에서 얼마나 다투고. 우리는 절대 가시 역할이고 비뚤어진 마음 이런 건 능력이 없고 불가능만 가져오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에 가짜 신앙이고 지적성화 안 된 자로서 미련한 자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미련 성도는 분별력 판단력이 없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낮고 천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표준대로 남을 판단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사랑하고 엉뚱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 그러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교는 항상 저에게 겪고 부딪히고 설교하게 해요. 자, 우리는 미련한 성도는 깨닫지 못하는 영과 자고한 영으로서 시험 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툭 하면 그래가 시험 들고 자기 미련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드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주의 종 옆에 참 세상 말로 하면은 돕는 아름과 후대 참모 역할도 다투는 아내 그런 미련한 아들의 그런 그릇으로는 절대 참 종이 고통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돼야 하나 안 되고 장성할 때까지 이때까지 설교하는 처럼 죽을 고난을 종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아가서 8장에 유방이 없는 누이를 위하여 성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어디 돌봐줘야 되고 그 자라기까지 하나하나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종이 일할 때는 성숙한 성도가 옆에 있어야 종이 심정이 상치 않고 일이 수월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하지 못한 그런 미숙한 성도가 오면은 종이 죽을 고생 예산고통 당해요. 다투는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신부로서 술람미로서 우리는 이 미련한 아들 자리 다투는 아내의 자리에 가면 절대 우리가 휴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종이 그 성도를 얼마나 용서하고 가느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야 돼. 내가 종을 시험 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것은 휴가 못한다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마찬가지. 그 성도에게 고통을 주고 종이 욕심을 부리고 종이 종으로서의 건전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그 성도의 시험거리를 만들고 서로 이런 다투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마찬가지. 잠언서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자아가 없어야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 없이 참참하고 요 앞에 참아 기다릴 줄 알고 종로를 타는 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적을 이기는 길인데 해의 영광 갈 자는 반드시 다툼을 멀리할 줄 아는 그런 잠잠한 영으로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그런 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미움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으면은 재난도 없어져요. 원수도 붙여놓고 내가 그거를 미워하면은 자꾸 고난이 옵디다. 사랑하기까지 고난을 주는데 사람이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하나 사랑하고 나면 또 한 놈 또 와가 가시짓 하고 또 한 놈 가시짓 하면 그 사랑이 갑니까? 그러다 보면 뭐 기쁨, 뭐 언제 기뻐할 날도 없다고 보면 뭐 결국 재난도 끝이 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다투지 않는 자리는 사랑의 영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했기 때문에 높아지면 다투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지혜로 이기고 이것이 영광인데 자꾸 미련한 자는 다투는 자리, 다툼을 주는 시험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고 뺨을 들이대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조롱하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매 맞고 수치를 당했다. 언제나 겸손하라 그래. 저에게도 언제나 수치당해도 너는 감사하라. 저 양들이 찔러도 감사하라. 그저 자족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매는 것이 우리 종들이며 성도들, 이제 마지막 술람미들이 신부들의 할 일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막 그 죄를 막 지적하고 막 주먹질하고 막 말씀으로 주먹질하기 진짜 주먹질이라 분노하고 막 혈기를 내니까 주님이 에스겔에게 입을 닫아버리가 네가 책망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천장에 천장을 붙게 버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명이라는 것은 그 백성의 죄를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죄를 보고도 참고 사랑으로 그저 책망해야 되고 징계해야 되고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게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분노해버리면 벌써 그것이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이 벙어리 되게 하고 이 천장 붙어버리게 하는 게 그게 왜 그럽니까? 분노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잠언서 27장 15절 16절에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아. 그래서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를 다루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뭐 부부간에 다투는 것도 물론 맞죠. 그저 터무니없이 남편을 티를 잡고 끌고 때리고 바가지 끌고 이런 자리에 그 가는 아내들은 시끄럽다. 물론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 속에 하나님 속에 기쁨을 주지 않고 미련한 그 자리에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수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자, 슬기로운 아내, 종도 축복받으려면은 종도 성숙한 아내,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가 많으면 종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종이 기뻐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도도 아무리 부유하게 유산을 상속받아도 다투는 아내와 한 집에 살면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어도 너무 극단의 미련을 떠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 축복이 그 마음의 기쁨 뺏긴다는 그 말이죠. 결국 잠언서 31장에 보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데 은혜며 축복이고 선물인데 이렇게 귀한 그 파트들을 만나면은 종도 지혜로운 파트를 만나면 아론과 홀과 같은 지혜로운 파트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 돌려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잘 만나면 말세에 큰 복을 샀습니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독취하는 것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돕는다는 것은 부족을 도와주고 돕는다는 것은 부족이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을 줬는데 종에게도 양을 주셨고 양에게도 종을 주셨고 하나님도 이 천국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독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줬기 때문에 부족을 도와주고 주님과 우리 관계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종이 성도를 잘 만나면 정말 그 명철과 지혜로운 성도를 만나면은 종이 좀 부족해도 종이 좀 흉이 있어도 그 성도는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미련한 그런 다투는 아내 같은 그런 양을 만나 놓으면은 종이 아무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특별히 칭찬받는 종이라도 그 성도에게 티만 잡혀요.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티만 잡히고 흉거리만 되고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교만한 자를 책망하면은 바로 미움을 받고 바로 험을 잡힌다 하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31장 10절에 그 가치는 진주보다 낫다. 아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 귀한 파트너, 영적인 파트너, 하나님 일하는데 영적인 파트너, 사장이 밑에 있는 그 비서를 잘 만나야 되고 대통령이 옆에 참모를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도 그 지혜로운 종을 만나야만이 한국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야 말이에요. 그 남편이 성공을 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모든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진주보다 낫다는 것은 그만큼 파트너를 잘 만나고 못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생명과 축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죄종과 성도 관계가 종이 편하려면 성숙한 성도 만나야 되듯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큰 자가 작은 지체에 도우도록 이끌도록 상대적으로 만나게 한다. 어느 세상에 부부치고 마음에 둘이가 꼭 맞는 부부 봤어요? 없어요. 부부가 이쪽이 부족하면 저쪽은 또 이쪽이 부족하고 서로 상대적으로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자가 있으면은 아주 미련한 남편을 붙여가지고 그 슬기로운 아내가 미련한 남편의 그 짐을 담당하게 하고 종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종이 있으면은 아주 지혜로운 성도를 붙여가 그 종의 부족함을 보필하게 하고 또 슬기로운 종이 있으면은 아주 미련한 양을 붙여가지고 그 미련한 양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큰 자가 작은 지체를 도우도록 이끌도록 상대적으로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면 다투는 자리에 있고 미련한 아들의 자리에 있다면 절대 대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 없는 성도들도 그래요. 저 사람 순수하다 하는데요. 순수한 것도 절대 여러분 순수하다고 무조건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 없는 순수한 거는 사람 죽인다니까. 허파 뒤집인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순수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좋다 괜찮다 순수하다 이러고는 칭찬받다가 나중에는 교만해같이 잘났다고 떨어진다고요. 지식 없는 순수한 것은 사람 죽인다. 헛바 뒤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것만 칭찬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느냐. 지식이 없으니까 순수하다는 그걸로 바보 짓을 하고 미련한 자짓하고 주책을 부리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수하다 해도 난 그 사람 순수해요. 순수해? 웃긴다. 순수해? 얼마나 지식 있는 순수냐? 지식 없는 순수함이냐? 난 그걸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을 그래 봐야 돼. 할렐루야. 지식이 있는 순수한 자는 그거는 진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그러나 지식 없는 순수한 거는 사람들은 지식 없는 순수인지 지식 있는 순수인지 판단 못해. 중심을 봐야 돼. 지식 없으니 헛바 뒤집고 그 주책 부리고 답답들어 자기 자신이 교만해가 순수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다투는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요.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정말 성도들이 종과 종 사이 오해하도록 이간질하는 성도, 이겨지게 다니는 성도, 이런 미련한 배신형을 반드시 벗어야 되는 명철해야 되는 명철, 달결명,
발걸철 총명하여 사리에 밝고 지혜가 뛰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저하고 일해 보면은 목사님 왜 목사님을 흉 잡느냐고 아주 뭘 명철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아무 흉 잡힐 게 없어. 거리낌이 없고. 근데 어떤 성도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흉이 잡혀요. 이래서 우리는 모든 사리에 분별할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명하여 사리에 밝고 지혜가 뛰어난 그런 자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 주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아들 다투는 그런 아내의 자리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질책을 했어요. 이 질책은 나를 성장시키고 미련한 아들, 재앙을 주는 아들의 자리, 다투는 아내의 자리에서 바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 성장시키는 질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인류를 징계하고 축복 주기 위해서 이 때문에 생명까지 희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책하는 종은 또 그 성도에게 큰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이 징계의 사명을 종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수행하면은 이 종에게는 값비싼 진실입니다. 진실을 준다는 걸 생각하고 듣는 자는 고마워하고 주위에서 듣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팽개치고 질책한다고 도로 기어오르고 기분 나쁘다고 도로 종을 흉하고 이런 그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계가 뭐냐면 부모가 아이의 도덕성 가운데 절제와 훈계 같은 덕목을 주입시키지 않으면은 그는 아무런 도덕적 제약 없이 성장케 돼가지고 결과는 뭐냐면은 주변의 권위에 대해 반드시 반항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종이 성도를 가르칠 때 반드시 그 도덕성 가운데 절제와 훈계 같은 덕목을 주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을 대적하고 종을 짓밟고 선생을 모욕하고 부모를 불효하는 이런 자식은 반드시 절제와 훈계의 덕목을 주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 중에 그런 가시 역할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 나는 딱 내 옆에 오면 저 부모를 나는 아주 부모가 저따운 짓을 말이야 가정교육을 해가지고 저따운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영적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이 우리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정에서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 전에 와서 물론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이런 거 그런 걸 하나님 세상 좋아하던 거 하나님 모를 때 교회 와서 배우는 건 다 배워요. 그러나 특별히 그 신앙적인 그 성숙한 인격 면에서는 성품과 그런 면의 덕목의 면에서는요 진짜 종을 대적하고 막 가시노자하고 원수 같은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거는 그 부모에게 교육을 못 받아 그래. 가정교육을 못 받아. 그거는 하나님 전에 책임이 아니야. 솔직한 말로. 그것을 뒤집어서 바로 잡으려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도덕적 제약 없이 성장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런 제약을 안 받고 컸기 때문에 결과는 주변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못된 자리가 왕을 대적하고 스승을 대적하고 정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의 고통거리 그저 기쁨을 다 뺏어가 이런 미련한 아들 자리 다투는 아내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계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못 배우면 종이 또 맡아야 돼. 얼마나 정말 책임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반항적이고 이런 흩어진 성격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징벌합니다. 믿습니까? 부모가 또 그런 반항적이고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이런 못된 성격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모가 징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할렐루야. 자식 자기 육의 자녀에게도 영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훈계 없는 사랑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만 한 아들이고 호로 자식 아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모든 습성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도 남을 리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고집대로 사는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또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너무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들을 때는 깨닫는 지혜를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 미련한 자리에 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항상 배우나 종을 대적하니까 마침내 진리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 버렸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얀네 얀브레를. 그러나 저들은 배우지만은 결국 그 지식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진리에 깨닫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술람미 신부들이 절대 이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아내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순수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에 그래서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나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리 그거 해도 참고 인내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로 말씀으로 꼴을 먹어도 그것을 예사로 주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갑자기 망하는 거죠.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기회를 주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책망받을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자, 이 말씀이 시편 49편 14절에 연결이 됩니다. 음부에 두기로 그를 작정했고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되어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고 그 거처조차 없어진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철 길을 떠난 그런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간다. 교회에서도 교만한 자 다루기 제일 어렵다 했죠. 이런 음부의 덕기를 작정했고 사망이 저희 목자고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린다. 결국은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가지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움, 교만한 건 자기 아름답다고 생각하다가 나는 이만하면 아름답고 나는 뭐 거룩하고 인격이 이만하면 좋고 그렇고 자기 아름답고 생각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음부에 떨어지고 소멸되고 거처조차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자리에 앉아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기름만 준비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결코 이 미련한 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향의 마음, 그 근심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이런 다투는 아내 그런 시끄러운 그런 하나님 심령에 그저 저 자녀는 언제 사람 될고 이런 심령을 가지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박용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 책에서 발췌한 그 전도지가 여기 한국에서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90%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죠? 90%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박용근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 간증 이 전도지를 보니까 이분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몸을 치셔가지고 죽었다가 천국에 다녀온 분인데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를 모두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천국 지옥 갔다 온 건 이분이 교만해서 몸을 몸이 하나님이 앞에 몸을 치임받고 그 천국 갔다 온 간증이네요. 너무 여기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90%가 바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니더라는 걸 간증해 놨는데 우리가 꼭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 보니까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인데 지옥의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 뿐이더라. 사람을 얼마나 그 공포에 질리게 하더라. 그러죠? 천사는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가 1000대 1이라고 말하더랍니다. 지옥이 하루에 1000명 가면은 천국에 1명 가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수가 1000명이면 천국 가는 수가 사람이 1명인데 물론 비율이겠죠. 1000대 1이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겨우 하나 가면 지옥은 1000명이 간다는데 얼마나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해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 못해가 지옥 가는데 지옥은 두 종류의 인간들이 오는데 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100% 지옥에 가고 이거는 이미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다닌다. 외식으로 믿은 자, 탐욕으로 사는 자들도 지옥에 가더래요. 여러분, 쇼킹한 얘기예요. 그러죠? 이건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믿어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외식적으로 믿고 탐욕으로 살고 그런 자 정화되지 않고 이런 자들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황불못은 세상의 도시처럼 수천 수만 개가 되는 지옥이 유황불 지옥이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곳에 온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와 고인들을 업신여주며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고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지옥에 온 자들 교회를 자기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 온다고 천사가 말했어요. 지옥에 교회 다녀도 이딴 짓 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아이고 참 맞아요. 너무 애미길 때는 참 그 지옥 가는 줄 모르고 끄덕거리고 애미겨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주신 기회 때 회개 안 하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기 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어요. 아버지 뜻은 예수를 진실로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천사는 내게 소리치기를 박목사 저기 유황불 속에서 아우성심에 고통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자가 있는가 보라더래요. 유황불의 고통 박목사 아는 자 있나 보니까 자세히 보니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름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더래요. 지옥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와 건설을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한 나머지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찍고 부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못에 왔다고 천사는 말했고 큰 교회 교만한 목사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난 권사 집사들은 유황불못을 알려거든 부엌에 들어가서 가스렌지 불에 피워 자기 얼굴을 그 불 위에 올려놓아 보면 고통을 알 것이다. 교회에 있던지 잘난 권사 집사들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났다. 이게 그냥 잘나게 남이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는 이런 자기 선줄로 아는 자 그런 자들은 유황불못에 특허 받았대요. 그거 이미 따놨대요. 그런데 그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스레인지 가가지고 얼굴을 그 가스레인지 켜놓고 한번 코를 박고 한번 있어보래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한국교회 많이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됐다고 바쁘다고 기도 게을리했다고 책망하고 다른 11조나 성경 읽고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받으셨는데 천국에 자기 집을 좀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주더래.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봤는데 이분은 참 너무너무 땅에 있을 때 일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집을 보내줬는데 짓다가 중단된 작은 삼성집이 있더래요. 자기 집이더래요. 그래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나 실망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자기 집을 안 보겠다고 하니까 천사가 욱박 질러가지고 들어가 보라 하더래요.
그런데 3층 집 방 안에 뒷자가 말았는데 그것도 상장 2개만 벽에 붙어 있더래. 안에 아무 물건도 없고 그런 축복에 그런 그 상급이 없고 상장 2개만 벽에 붙어 있는데 하나는 18세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려고 교회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잠바 준 것 하나 상장 있고 또 하나는 헌금할 돈으로 다 식은 붕어빵 2개를 사서 그 드린 거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또 붕어빵 2개 사준 걸 그 상으로 기념되어 상장 2개가 벽에 붙어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상금은 요거 상장 2개 뿐인데 그것도 요거 한 거밖에 안 하더래요.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여기 뭐라 했냐면 나는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건축하여 50세대 아파트를 나눠줬대요.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나 큰 좋은 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나누어 줬고 가난한 신학생 39명에게 돈을 주어 목사 되게 했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는 집을 팔아 교회를 설립했고 5,000명 교인으로 부흥시켰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상으로 기록되어지 않았더래요. 이거 웬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천사에게 따졌대요. 그것도 또 따져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땅에서 국민훈장 받았고 문교부 장관상 받았고 당신이 신학생들에게 명절 되면은 다 감사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명절에 신학생들이 이제 신세 졌다고 뭐 사가오고 뭐 이런 거 이거 다 나한테 좀 뭐 좀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감사를 받아버렸으니 천국에는 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 종이 이 말은 맞는 것이 내가 어느 때 그 돌아가신 그 차성란 사모님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줬어요. 붙여줘가지고 그 자녀 둘이가 굉장히 그 4살하고 한 7살 요럴 때 저하고 알았는데 기도원에 가서 만났는데 하나님 나는 그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이걸 누구를 도와줄까 하는 데였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저 그 차사모님을 혼자 그 사실 때 그 만나게 해주시고 그 뭐 그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아이고 이거 나 자랑하면 나 상 다 뺏긴다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모님을 다달이 막 몇십만 원씩 도와주게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 꼭 몇 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자기 집도 조금 하나 있는 거 팔고 이래가지고 돈이 좀 생겼는데 그때 그 저를 감사하다고 은혜를 갖겠다고 제발 그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에 절대 그분 돈으로 사입을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미안하고 하나님 돈으로 종을 도왔지 내 돈이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모에게 또 내가 옷을 얻어 입어야 되나 막 미안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차사모에게 기도를 하는데 너가 도와주려는 건 너가 그 은혜를 갚는 건 좋은데 놔두라 하더래요. 왜? 김 목사는 너에게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다. 아무 조건 없이 타산 없이. 그런데 네가 갚아보면은 김 목사 상급이 안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를 그 다시 은혜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갖다 그때 다 끊고 저도 이상하게 그걸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뭘 도와줘도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너희가 잔치를 베스레가 사람을 청하려 하거든 가난한 자 갚을 것 없이 얻는 자를 대접하라 하잖아요. 있는 자 대접에는 뭐 도로 대접 받아보면 다 갚은 바닥이면 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마 말씀 그대로야. 이 박영길 목사님 간증도 보니까 저도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집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양로원을 만들어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은 현재보다 20배의 상을 주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참 그 마음이 진실하고 참 남을 도우겠다는 베푸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네요. 그죠? 보상을 받긴 받았어요. 그래가 다시 이제 상급을 쌓게 하는데 천국집에 보니까 어린이들 천국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천국은 집이 없고 꽃밭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유치원 다닌 어린이 또래들인데 그들은 일찍 죽임을 받아 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자기 집을 지을 재료가 올라오지 못해 집이 없이 산다고 하더래요. 그래도 지옥 가지 않고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산다는데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죠? 또 수용소 천국, 변두리 천국이 있더래요. 지구보다 100배나 큰 천국 별인데 변두리가 있더라. 그곳에는 수용소 같은 큰 막사들이 지어져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데 그들은 땅에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았으나 자기 가족, 자기 배만 위하고 봉사나 전도에는 너무나 인색하였기에 천국 집을 지을 재료를 올리지 못하고 땅에만 보물을 쌓기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 심판으로 집단으로 모여 사는 수용소 생활을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고 정말 봉사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죠. 그 수가 너무 많아. 천국에 집이 있는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합해도 수용소 영혼들의 절반도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 없이 하늘의 변두리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 쇼킹한 문제죠. 천주교는 낙태를 제약이라고 하는 금하는데 가전 독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의 영혼을 봤는데 시뻘겋게 달군 새 송곳으로 배꼽을 깊이 쑤시고 고통을 당한 영혼들을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삼고 낙태 살인을 자행하고 그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과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까지 이런 지옥의 고통을 받더래요. 낙태 절대 안 되죠. 천주교는 낙태를 제약이라고 금하는데 개신교회는 낙태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입에 칼을 물고 새방망이를 든 괴물에게 두들겨 맞는 자들은 그 입으로 교회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한 자들이더라. 낙태도 절대 우리 동조하면 안 돼. 옆에 이제 목사가 지옥 갈 정도라면은 평신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목사가 지옥 갈 정도면 평신도들 너희들은 더 안 하겠느냐. 이거야. 조심해야 돼. 지옥은 불신자들만의 전매특혜가 아니다. 가짜로 믿으면 불신자나 다름없다. 주 성수 못한 교인, 11조 못한 교인, 구제 봉사 전도 안 한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지옥을 면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미있는 말인데 천국 처소에 집이 있는데 이 세상 도시들 같이 주택도 있고 빌딩도 있는데 네 채 가장 높은 네 채 빌딩이 어느 곳에 가니까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물으니까 저 높은 빌딩은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까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전도왕 무디 선생의 집이고 와 할렐루야 무디 선생 집이고 두 번째 높은 집은 감리교 창설자 영국 출신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집이고 세 번째는 이태리 성자 성 프란시스의 집이고 그리고 네 번째 집은 한국의 목사 최건능 전도왕의 목사의 집이더래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도전받아야 돼. 최건능 목사님의 전기를 이 박 목사님이 썼기 때문에 영화도 만들었기 때문에 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최 목사님이 금방 자기 앞에 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 목사님 집이 컸느냐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다. 최건능 목사님이 전당 78개 교회를 세웠고 하루 2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 그것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 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부인은 세 자녀와 최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버려 평생을 홀로 살았대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일에만 몸바쳐 살았기에 삼남매를 모두 국민학교도 졸업 못 시키고 그랬기에 2000년 교회사에 네 번째로 큰 집을 상으로 받을 영광을 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더래요. 이렇게 희생하니까 이렇게 축복받죠. 한국교회 평신도 중에 또 가장 큰 집을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성도가 있는데 이분은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한 정찬우 장로님이라 참 귀한 분이네요. 그죠?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하여 봉헌했고 할렐루야. 모두가 자기 집이나 사기 바쁘지 누가 교회 먼저 건축해요.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휴거 기다리고 슬람미들도 여러분 내 집 버리고 하나님 교회 먼저 건축하겠다는 그런 옷깎게 뜨는 자 나는 드물더라고요. 지금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 좀 있었겠지만 지금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는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했는데 1년에 3,000가마의 살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헌물로 3,000가마 부자기도 한가 봐. 부자가 뭐 안 바치려면 더 안 바치더라고.
진짜 돈을 멋지게 쓰셨네, 이분은. 삼천가마를 살을 헌물했고, 교인들이 배척한 담임 목사님, 교인들 또 목사님이 넓다고 배척하니, 이 또 죽을 교인들이. 그를, 담임 목사님을 65세 은퇴하실 때까지 잘 모시다가, 은퇴 10년 전에 배밭 농장을 만들어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은퇴 후에 그곳에 모시고 한 달에 100가마의 살을 들었답니다. 이런 참 진짜 귀한 장로님이네. 그죠? 아, 이건 진짜 정말 업어주고 싶은 장로님이에요. 진짜 우리 본받아야 돼요. 은퇴 후에 누가 목사들 모십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시간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은 이 한국의 은퇴한 목사님들 복지시설 만들어가 전부 무료로 식사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거 뭐 세월이 다 돼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은퇴한 목사님 오갈 데 없고 월급을 받습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어느 성도가 뭐 은퇴했다고 그 뭐 찾아옵니까? 그런 목사님들만 모아가지고 주거 지역 다 복지시설을 만들어가 모시겠다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무료로 먹여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나라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것이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기도 파수꾼으로 먹여드리고 하면은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이 꿈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거는 난 믿어요. 무조건 무료. 우리 이런 정찬우 장로님 본받읍시다. 주기철 목사님 집도 크고, 송량은 목사님 집은 순교상과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상급이 커서 그 영광을 주기철 목사님보다 컸다. 천국은 내가 박 목사님 올라오는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의 외치는 고함소리를 들었다. 천국제례가 올라온다고 고함지는데 오른편 천사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까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세골교회 권사의 봉사가 매일 2가지 재료로 건축에 올라온다는 것이다. 가난한 권사는 물질로서는 봉사할 수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87명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일과 교회당을 매일 청소하는 일과 할렐루야 2가지 재료가 올라온다고 천사가 난리를 치더래. 여러분 돈 없다고 못 짓는 게 아니네요. 자기 있는 거 헌신하면 되네요. 그런데 재료가 올라온다라고 하던 천사가 이번에는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고 소리가 치더래요. 이번 천국도 특수 재료가 있는데 보니까 그 가난한 권사의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 살다가 친정에 와서 어머니께 용돈 조금 드리고 갔는데 권사님은 그 용돈으로 계란 5개와 계란 5개와 양말 2켤레를 사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니 목사님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는 중인데도 벌써 그 선행이 청구 자료가 되어 올라왔대. 목사님이 사양하는 중인데 이미 아이고서요.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또 쌍을 인지 않는다고 하셨다. 정말 이거 본받을 만하네요. 아니 딸 가난한 권사가 그 딸이 용돈 주고 간 거 설 때도 많을 텐데 목사님에게 계란 5개 또 양말 2컬이 돈 1,000원도 안 되는 거 그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자기 옥합을 깨트리잖아 종에게. 그러니까 종에게 바치니까 특수 재료가 올라오네. 야 이것도 김봉사한테 또 바치려고 특수 재료 하려고 김봉사한테 막 바치는 거 있는 거 있으면 곤란하네. 나 아무도 없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엄밀히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 특징이 교만하고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의미를 멸시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믿고 이거 전부에 내가 한번 또 미련한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룬다는 겁니다. 절대 이런 자리에 앉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그 신부가 되어서 모두가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아들의 그 아비의 재앙이 되어서 아비의 기쁨을 뺏고 아비의 근심과 되어서 아비가 그 고통을 받으며
그 아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 어느 단체나 어느 분위기에서나 다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투는 아내가 되어서 평생 속상하는 거리가 되어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 반열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디 앉으나 가시 역할 대적하는 자리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여 종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